내 마음이 고요하길 바랍니다. 108번의 비움으로 나를 다스리는 부처의 말 필사집. 원명 지음. 오아시스. 들어가는 글. 부채와 함께 인생의 괴로움을 건너라.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저마다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며칠 동안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괜히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짐은 우리에게서 평온과 즐거움을 빼앗고 대신 불안과 불쾌함을 남깁니다. 저 역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방법을 찾기 위해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왔습니다. 그 길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시키는 데 근본적인 해답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현대사회가 풍요롭고 발전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 속에서 평온을 갈망합니다. 결국 불안은 시대를 넘어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인 셈이지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이 번뇌는 세 가지 독에서 비롯되어 네 가지 마음의 작용, 세 가지 시간의 흐름, 세 가지 성향과 결합하여 결국 108가지 번뇌로 확장된다고 가르칩니다. 세 가지 독. 탐욕, 분노, 무지. 네 가지 마음의 작용.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 세 가지 시간의 흐름. 번뇌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작용. 세 가지 성향. 번뇌가 선한 상태, 악한 상태 또는 선악이 아닌 상태로 나타나는 것. 이 요인들이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의 방식으로 조합되면서 번뇌의 수는 10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독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려놓으며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과정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행복에 이르는 길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살다 보면 분노라는 감정이 불쑥불쑥 솟아올라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실 분노는 탐욕과 무지라는 번뇌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진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탐욕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끝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결코 채워질 수 없지요. 그 결과 채워지지 못한 욕망은 다시 분노로 바뀌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탐욕, 분노, 무지를 낳는 마음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번뇌가 폭주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 언제나 유효한 지혜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가에 들어온 뒤 50년 가까이 귀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길은 제게 큰 보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려 애쓰다 보면 망망대해 같은 경전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불자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갈증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바로 그 갈증을 함께 나누고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108개의 지혜를 통해 세 가지 독을 인식하고 내려놓으며 비워내는 연습을 돕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필사입니다. 직접 손으로 한 구절씩 옮겨 적는 필사는 단순히 보고 듣는 것과 다릅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겨진 지혜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숱한 문제 상황에서 무의식 중에 떠올라 삶의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구절들은 주로
법구경, 수타니파타, 아함경류 같은 초기 경전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의 의미와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대어로 풀어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8만 4천 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어 무엇을 읽어야 할지 헤매기 쉽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엄선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 작은 빛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오랜 가르침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평온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원명. 이 책의 활용법. 이 책을 활용하면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의미를 온전히 들여다보는 명상과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고요히 앉아 펜을 쥐고 말씀을 따라 쓰다 보면 마음은 차분해지고 번뇌는 점점 옅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쓰고 되새기는 과정은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하나씩 마음을 비우는 필사를 시작해 보세요. 이 책은 총 108개의 지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루에 하나씩 옮겨 적다 보면 108일 만에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08번의 필사는 마치 108배를 들이듯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고요한 공간에서 필사를 시작해 보세요. 차곡차곡 쌓이는 페이지는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기록이 됩니다. 필사한 날짜와 그날의 감정을 짧게 적어두거나 소중한 사람과 나누며 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함께 해도 좋습니다. 둘째, 온전히 필사에 집중하며 의미를 새겨보세요. 단순히 글자를 따라 쓰는데 그치지 말고 각 단어와 문장에 담긴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가르침이 온전히 체득됩니다. 필사에 집중하는 순간 마음은 고요와 평온 속에 머물게 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보세요. 셋째, 부처님의 지혜를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필사를 마친 후에는 그날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 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일상을 살다가 문득 필사한 구절이 떠오르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마음의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탐진치를 알아차리다. 인생에서 기꺼이 버려야 할 3가지. 살다 보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 속상하고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며 이유 없이 짜증이 치밀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과 분노, 혼란을 경험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괴로움을 탐진치, 즉 3가지 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독에 빠지면 인생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독을 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탐욕은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갈망입니다. 이 집착은 마치 칡덩굴처럼 우리를 얽어매어 초조함과 고통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여기에 분노라는 번뇌가 더해지면 고통의 미로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묘연해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분노는 불길처럼 번져 자신을 태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른 채 화를 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무지라는 어리석음입니다. 일부에서 소개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탐진치라는 독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고통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이 글을 읽어보세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불안함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맑고 향기로운 삶을 되찾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1. 인생이 혼란하게 느껴진다면
논밭의 잡초가 농사를 망치듯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남을 속였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면 언뜻 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마음을 시커멓게 태우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 70에서 71. 2. 번뇌는 마음속에서 자란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감정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바로 나 자신에게서 생겨납니다. 탐욕과 분노,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 온갖 망상들이 모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듯 모든 번뇌는 마음속 집착이라는 뿌리에서 자랍니다. 이 뿌리는 숲속에 끝없이 뻗어나가는 덩굴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얽매고 끝없는 고통으로 끌어들입니다. 수타니파타 272. 3. 인생이 고달프게 느껴진다면 극단적인 삶의 방식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끝없이 추구하거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괴롭히며 고통스러운 삶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끝없는 욕심, 불타오르는 분노,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은 자신을 해치고 남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마침내 지금의 삶이 괴로워지고 앞으로의 삶에도 근심과 고통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과 남을 해치는 장애물이 사라지면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난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자바암경 4. 속박에서 벗어나면 평온이 찾아온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린 사람은 감각적인 자극이 주는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박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 마음이 완전히 해탈하며 고요와 평온을 찾게 됩니다. 법구경 10에서 12. 5. 마음이 일으키는 착각.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삶을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통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목줄에 묶인 개가 기둥 주변만 맴돌기만 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이러한 것들이 주는 고통에 얽매인다면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나를 이루는 것이라 착각하는 데서 우리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바암경 6. 비로소 삶이 맑고 향기롭다. 우리는 눈, 귀, 코, 혀, 피부로 느끼는 감각적 욕망에 이끌려 탐내고 화내며 어리석은 행동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마음은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살피고 닦아나가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비로소 삶이 맑고 향기롭게 빛납니다. 자바암경 7. 뱀이 허물을 벗듯이 번뇌를 벗어라. 모든 것이 덧없고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과거의 집착과 번뇌를 모두 떨쳐낼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 대한 모든 갈망과 집착까지도 놓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공허함을 깨달으면 탐욕스러운 마음도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허망함을 깨달으면 어리석은 마음마저 버릴 수 있습니다. 탐욕, 분노, 무지를 없애면 내면의 작은 악함까지 모조리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뱀이 깨끗한 새 피부를 얻기 위해 낡은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듯 이 세상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 10에서 14. 8. 두려움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지나친 욕심은 강한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탐욕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집착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가 다시 두려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미움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분노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은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집착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법구경 84에서 86. 9. 나태함에서 깨어나라. 잠든 마음을 깨우려 노력하지 않으면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름에서 벗어나 항상 깨어 있습니다. 게으름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므로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원칙에 따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걱정이나 근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현명한 사람은 게으름을 가까이 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게으름을 완전히 버립니다. 탐욕, 분노, 무지라는 마음의 불을 끄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구경 19에서 21. 10. 거대한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난받을 만한 나쁜 행동은 버리고 칭찬받을 만한 좋은 행동을 가까이 하며 마음속 번뇌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어리석어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마음속 번뇌에 휩쓸려 고통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게으름을 경계하며 꾸준한 노력과 부지런함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법구경 22에서 25. 11.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길. 탐욕과 분노와 무지는 위대한 사람의 마음조차 묶어버립니다. 마치 대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뒤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독은 마음속에서 자라나 자신을 해칩니다.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얽매이지 않으면 스스로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의 길입니다. 그렇게 탐욕과 분노와 무지라는 어둠을 버릴 때 마침내 지혜를 밝히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바암경 12. 탐욕은 부메랑이 된다. 탐욕은 마음의 장애가 되어 모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여 훔친 자는 재물을 잃은 상대에게 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잘못의 대가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악한 행위의 대가로 근심과 괴로움을 얻게 됩니다. 분노도 마음의 장애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복수심에 불타는 자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그 결과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처벌과 파멸을 겪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장애는 자신과 타인의 삶을 모두 파괴합니다. 자바암경 13.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무엇이 불타고 있습니까? 눈이 불타고 있고 눈에 보이는 대상들도 불타고 있으며 눈으로 느끼는 감각마저도 불타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 불타고 있습니까? 탐욕의 불, 미움의 불, 어리석음의 불에 의해 모두 불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불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눈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대상에도 애착을 두지 않으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 헛된 생각이 사라지고 완전한 지혜가 드러납니다. 자바암경 14. 흔들림 없이 홀로 나아가라. 무리에서 벗어난 거대한 코끼리가 숲속을 자유롭게 거닐듯이 코뿔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홀로 나아가세요.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가정에서 오는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정작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시간을 잃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코뿔소의 뿔처럼 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삶을 보며 화려함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면 온전히 자신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 53에서 55. 15.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속이지 말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의 좋은 점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동료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시기하거나 공을 가로채고 싶을 만큼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나쁜 친구는 멀리해야 합니다. 매일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때로는 관계를 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타니파타 56에서 57 16. 묵묵히 걷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자처럼 용기를 가지세요. 어떤 상황에 갇히더라도 바람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며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도 연꽃처럼 순수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세요. 수타니파타 71 17. 비움이 곧 단단함이다. 탐욕, 분노, 무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 씨앗이 물과 거름을 만나 계속 자라듯 번뇌의 씨앗들이 자랍니다. 탐욕, 분노, 무지를 끊어버리면 씨앗이 자라지 못해 결국 썩어 없어지듯 모든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남아있으면 탐욕은 씨앗이 자라듯 커집니다. 하지만 탐욕이 사라지면 집착하는 마음 안에 얽매인 것들이 끊어집니다. 번뇌의 씨앗이 자라지 않으면 번뇌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행동하지 않은 뒤에는 마음이 머무르고 마음이 머무른 뒤에는 만족할 줄 알며 만족을 알게 되면 해탈에 이릅니다. 해탈한 뒤에는 모든 세간에 대해 취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게 되며 마침내 삶의 올바른 이치에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자바 함경 18. 번영할 것인가, 파멸할 것인가? 번영하는 사람과 파멸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할 것이고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할 것입니다. 참됨을 따르는 사람은 번영하고 거짓을 따르는 사람은 파멸합니다. 정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나태한 사람은 파멸합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번영하는 길도 파멸하는 길도 결국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수타니파타 92에서 97 19. 자멸하는 사람. 넘치는 재물과 맛있는 음식을 쌓아두고도 혼자만 즐기고 타인과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색정에 미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 손에 쥐는 것마다 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관계에 탐닉하며 욕망을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 102에서 108 20. 최상의 삶을 살아라.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믿음이며 참된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 진정한 평온으로 이끕니다. 모든 맛 중 으뜸은 진실이고 최상의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강한 믿음은 세상의 거친 파도를 견디게 하고 게으르지 않은 마음은 삶의 큰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은 괴로움을 이기는 힘이 되며 지혜는 마음을 맑게 합니다.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참된 가르침을 믿고 배우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진실되게 살며 가진 것을 나누세요. 성실함, 자제력, 참을성, 베품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현세와 내세의 모든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수타니파타 182에서 188 21. 자신이 따라야 할 존재를 알아보다. 스스로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남에게 거칠고 극단적인 말을 듣더라도 목욕장에 서 있는 기둥처럼 태연하며 옷감을 가로세로 정렬하며 천을 짜는 배틀처럼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 보는 눈이 있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런 존재들을 존경합니다. 수타니파타 213에서 215 22. 더 없는 축복 1.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슬기로운 사람이 많다면 많이 배우고 익히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배우자와 자식을 돌볼 수 있다면 나누고 베풀며 정의롭게 살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할 줄 안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수타니파타 259에서 263 23. 더 없는 축복 2. 나쁜 행동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며 배움을 실천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고 인내하는 온화한 마음을 가지며 세상살이 많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길을 따르면 어디서든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모든 곳에서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수타니파타 264에서 269 24. 어리석은 사람의 최후 거칠게 말하고 남을 괴롭히기 좋아한다면 짐승의 삶을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지속한다면 삶은 빛을 잃고 스스로를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깨우치기 어려운 어리석음은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하게 만듭니다.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도 똥으로 가득 차 있듯 행실이 더러운 자는 참으로 깨끗해지기 어렵습니다. 수타니파타 275에서 277 25. 겉과 속이 같은 사람과 함께하라. 말이 거칠고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사람은 세속의 번뇌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악을 원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있으니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함께하며 그러한 사람을 물리칩니다. 쌀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버리세요.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과 함께하세요. 서로 화합하여 슬기롭게 산다면 마침내 괴로움이 끝날 것입니다. 수타니파타
278에서 283. 26.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났다. 지혜롭고 남을 도울 줄 알며 예의까지 갖춘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이런 친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소중한 동반자가 있다면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동반자를 찾지 못했다면 미련을 갖지 말고 홀로 단단해지세요. 굳이 인연에 연연하며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타니파타 45에서 47. 27. 홀로 고요하게 살아가는 힘. 바쁘게 살다 보면 내면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고독은 외롭고 쓸쓸한 상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말에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고독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마음의 평온과 명상의 기쁨을 안다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법구경 205.